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고 계시죠?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지금도 그렇게 못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15세기, 16세기 그때만 해도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였어요. 뭐 미국 그런 거는 아예 있지도 않았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영국과 그 프랑스하고 이제 어깨를 견주면서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거, 뭐 독일 이런 거 다 없었죠. 그러니까 아주 높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그 스페인 무적함대라는 거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스페인.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정복을 많이 했잖아요. 아프리카 쪽, 뭐 이쪽, 남미 쪽 이렇게. 정복을 많이 하면서 그 무엇을 가지게 됐냐면 금을 가지게 됐어요. 금하고 은. 그래서 금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제 아주 강력한 그 힘과 그 다음에 이 돈이 생기니까 게을러졌어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그 나와 있는 저 스페인의 저 오른쪽에 있는 국기이지만 이제 아래에 있는 게 금이거든요. 근데 저 금이 많아지면서 이제 저쪽에 보면은 저 성당을 지었는데 저게 이제 그 제2의 도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유명한 성당이에요. 어, 사그라다 파밀리라고 하는 사그라다 파밀리 이것이 이제 그 성당의 이름인데 1882년에 시작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시기가 많이 뒤죠. 그때보다는. 200년을 계획하고 지었대요. 200년. 지금도 지고 있죠. 그러니까 200년 지나면은 2082년 돼야지 이제 완공되는데 뭐 좀 빨리 끝날 것 같다고는 하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넉넉하니까 뭐 팍팍팍팍 쓰고 이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게을러져서 일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근본 산업이 망가지기 시작해서 뭐 일에 다 사다 먹으면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귀족들도 그랬고 백성들도 다 똑같아. 그냥 금이 많으니까 전부 다. 무조건 사다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하고 네덜란드에 그 패권을 넘겨주고 강대국에서 이제 물러나게 됐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스페인의 이 걸음은 역사의 길이 닮은 되게 중요한 교훈이 됐어요. 어떤 거냐면 게으르면 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강력해도 게으르기 시작하면 결국은 망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됐습니다. 스페인이 지금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들, 뭐 지금은 이제 회복이 됐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해서 지금 강력한 강대국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하게 되었다. 왜요? 게으르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게으름을 당연시 여기고 살았던 백성들은 결국 저기 쓴맛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전 나라가 저렇게 된 거죠. 보편적으로 제가 게으름을 이야기하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어떤 나라나 개인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게으르기 시작하면은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보편적으로 끝나는 결과는 뭐냐면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해야 잘 산다.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 게으르면 안 되고 부지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통 교훈을 이렇게 얻어요. 그렇죠?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이니까 당연히 글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도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에도 이제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 말씀은 항상 달라요. 세상의 이야기하고 항상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게으른 거에 대한 것을 경고하는 말씀인데 게으르면 너희 망한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게으르면은 약해진다, 너희 자리를 빼앗긴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야지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들의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관과 분명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걸 잠깐 제가 묵상하면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에 서는데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마지막 새벽 예배에 주신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도한 것이 아닌데 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할 때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해서 관계가 있어요. 관계. 게으른 자는 종이고요. 부리는 사람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과 주인의 관계일 수도 있고 왕과 종의 관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왕과 백성의 관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게으름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개인의 문제, 한 개인의 문제나 이렇게 어떤 사적인 어떤 그런 집단 이런 데 두는 게 아니라 관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게으른 자와 그 사람을 부리는 존재의 관계예요.
어떤 관계가 형성되냐면 게으르게 되면 그 주인에게 위에 있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와 같이 되고 눈의 연기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표현 자체로는 느낌이 오죠. 이 안에 이제 식초와 같다는 건 식초가 이제 신맛이 나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좋은 것은 아니겠구나 느낌도 있고 또 하나 눈에 연기와 같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제 식초와 같다는 것은 이 신맛과 같다는 뜻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입에 그 신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딱 느낄 때 불쾌한 느낌 그리고 편안하지 않은 느낌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날카롭게 만들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신맛을 경험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쭈삣쭈삣 쓰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주인의 입장에서 그를 보면은 막 신경이 빡빡 쓴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편안함을 주지 못하는. 또 하나는 뭐냐면 눈의 연기와 같은 건데 눈에 이제 연기가 들어가면 앞을 못 보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눈이 따갑고 첫째 앞을 못 봐요.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걸음을 방해하고 힘들게 만드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게 만들고 이렇게 앞을 예측하지 못하게 다 망가뜨려 놓으니까 일들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와 부리는 자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게으르게 되면은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식초와 같고 그리고 눈에는 연기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로 저희가 본다면 종업원으로 있는 사람은 주인을 향해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야지 나를 부리는 사람, 나에게 주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게 올바른 관계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맞는데요. 이것을 그런 관계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봐야 돼요.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 게으름의 관계는 결국 누구하고 관계하고 연결이 되냐면 내가 게을러서 잘 먹지 못하고 덜 먹고 살아가고 때로는 힘들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은 그것과 다른 관계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도. 너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 그런 말씀 하나도 없죠. 오히려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백성이고 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이고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를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가는 어떤 나만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런 관계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않는다. 그렇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세상의 관계가 아니라 물론 그 관계도 생각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이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에 식초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쭈삣쭈삣 쓰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면서 힘들게 하시고 느끼고 마음을 졸이시고 걱정하시고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자꾸 하나님의 시야를 막고 잘못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지 않음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계획하시는 걸음에 하나님께 지쟁을 받으시는 건 없겠죠. 하나도.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삶을 걸어감으로 게으름을 통하여 우리 역할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이 말씀 속에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경고해 오셨고요.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게으름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잠언에도 나오지만 뭐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하나님과 관계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추스려야 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관계 문제예요.
그런 문제에서 저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는 걸음이에요. 11장까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12장부터 읽으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이런 말을 하시는지. 11장까지 읽고 나서 12장을 읽을 때 아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쭉 나가는데 거기에 하나님 백성의 삶을 쭉 설명하고 계시는 중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무엇이 부지런함인지, 무엇이 게으르지 않는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열심을 품고.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되 열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 위에 사는 거예요. 섬기는 것. 결국 살아가는 걸 말해요.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견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 말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며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주시는 말씀이고 그것이 부지런하다는 의미까지 주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다면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이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 걸어오시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아버지로 모시고 고백하고 또 의지하고 인정하고 걸어오셨죠. 근데 그 걸음 속에서 우리의 삶을 잠깐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하였는가? 우리는 참으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는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는가? 첫째로 제일 중요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더 나아가서 개인의 삶에서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는가? 그것을 위해서 내 손해를 감수하며 걸어갔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잠시 돌아보는. 참으로 진실하였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열정적으로 살았는가? 게으르지 않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살피는 것이죠. 최선의 경주를 다하였는가? 진실하고 정직하였는가? 그렇게 우리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잘 걸어온 부분이 기억나시고 떠오르시면 감사를 드리면 돼요. 그냥 감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 만약에 잘 걸어오지 못했고 부족하였다면 뉘우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의 걸음을 더 진실하고 부지런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아침.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잘못하고 부족했던 부분 때문에 힘든 것이 있어도 다시 아버지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생겨요. 무엇을 위한 새로운 힘이냐면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그럼 다시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므로 하여 우리 마음이 열리고 더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 때로는 덮어놓고 싶은 부분을 드러내고 아버지께 나타내고 고백할 때 그것이 기초가 되어져서 다른 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마지막 새벽 예배, 2025년 마지막 새벽 예배에 이 부분을 잠시 깊이 돌아보면서 기도하시되 우리 삶에 지금 당면한 과제와 문제와 걱정과 근심까지 우리 아버지께 남김없이 아뢰는 겁니다. 우리 속에 맺혀 있고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우리 아버지께 온전하게 내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다시 새 힘을 얻게 되고 위로와 격려와 소망까지 확인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시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런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